자, 오늘 제 40문을 보면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내신 바 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심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래서 제 40문을 보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까? 왜 죽으셔야 했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대답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죄는 죽음으로만 그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마음대로 우리가 관리하며 생육하며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많은 것을 받았지만 작은 것에 미혹당하여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건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럼 이 하나님과의 그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관계를 우리는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올려가려고 하는, 그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바로 그와 같은 행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말씀하기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다 사랑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는데 그 안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명을 어긴 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보면 되겠죠?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 불을 한번 끌게요. 불 한번 딱 끄면 캄캄하죠, 그죠? 그러면 다시 불을 켜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고
거기엔 중간지대도 없는 것이고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빛이냐 아니면 어둠이냐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죄는 하나님이 결코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위해서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름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의 대상자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 문제는 대신 누군가가 대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이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근데 그건 곧 부스러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그거는 아담의 죄, 아담의 부끄러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피 흘려 죽어야 됐다는 그것을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1500년 동안 이 제사 제도를,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반드시 동물이 희생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희생 번제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 내가 죽어야 하는 그와 같은 이 죄의 속성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공의도 모르고, 그리고 죄는 반드시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면 모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나님은 율법 이전에 인간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앞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인간의,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것들을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죄인 것이죠. 그런 것들. 그러면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공의의 심판에, 그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없지 않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고, 그 인정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문화시키셨고, 그 조문은 그 다음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사를 가르쳐 주셨고, 그 희생제사를 그들이 드림으로 인하여서 또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것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약속에 따라 그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1500년 동안의 예행 학습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셨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이제는 누구든지 바로 그와 같은 심판의 자리에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 죄인의 죄를 속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친히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자기를 비워 가장 낮은 천한 자리까지, 사람의 자리까지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와 같은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우리를 구원시키셨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와 축복을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우리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그것은 죄의 값을 치르시는 희생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위해서 가축이 희생되어졌고, 죄인을 위해서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희생되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속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죄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이제는 자유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자유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자인 겁니다. 그럼 세상에 대해서 자유한다, 죄에 대해서 자유한다는 것은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공소, 취소, 무효가 되어지는,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내 죄가 거기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죄는 나에 대해서 이제는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또 다른 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그들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탄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건 완료형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죄하고는 무관한 자인 것이죠. 그러니 죄된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죄에 매여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가는 시간인 것이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그날만 어린이를 왕창 사랑하고 나머지는 함부로 해도 된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어린이를 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5월 5일에는 특별히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죠? 5월 5일은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5월 6일부터는 죽으라고 공부시키고 마음대로 하고, 그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럼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생 안 돌아보다가 5월 8일 그날 한번 전화 딱 하고 선물 딱 하고, 그리고 5월 9일부터는 그 다음에는 12월 31일까지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쌩까고,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5월 5일이든 5월 8일이든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 어버이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는 것처럼 사순절은 요 시간만큼만 잘하는 거다, 그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죽은 자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것이죠. 그렇죠? 찔리는 게 많아요.
자꾸 찌르면 아프잖아. 근데 나중에 자꾸 찔리면 이게 굳은 살에 배겨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찔러도 별로 안 아파요. 그죠? 무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심장은 예민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그런 것에 찔림을 받아도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그걸 따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이시다. 참 우리가 자주 듣던 그와 같은 늘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것만을 늘 기억하고 그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반드시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똑같아야 이게 균형이 되는 거지. 시소가 사랑만 크고 공의가 작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오염된, 잘못된, 왜곡된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귀하고 내가 그게 그리우면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공정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다윗도 죄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엄하게 다루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모르게 그렇게 아주 은밀하게 행했지만, 그러나 너의 죄를 이제는 내가 백성 앞에서 다 드러나도록 할 것이며 내 집에 평생토록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가 무서운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한순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그런 압살롬을 요압이 또 죽이고, 또 그 다음에 집안에 아도니아가 또 죽고, 별 일은 계속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만큼 크고 무겁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뒤로 훌쩍 넘겨버리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만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 들어오려면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무겁게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만큼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죠, 그죠? 이 정도야 보니까 권사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러던데 그냥 나 같은 집사가 뭐 하냐 그러네. 그러면 너무 쉽게 생각하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고, 세상은 죄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엄격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죄에 대해서 철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그 화평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뭘 하느냐,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넌 힘들고 어려운데 뭐 늘 항상 그렇게 찬양하며 기쁘게 사냐? 궁금해? 궁금해. 그럼 500원 그런 게 아니고 알고 싶으면 한번 들어볼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복음 제시를 하는 거죠. 은혜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이거야. 이것 때문에 나는 늘 이렇게 행복하게 산단다. 너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 소산교회 와서 와봐. 와서 등록해서 전도 폭발, 새 가족하고 전도 폭발하고 성경 공부하면 그러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우린 그렇게 자신 있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 옆 사람 보고 그래. 한번 질문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사람입니다. 한번. 네. 자, 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이 화해가 되어졌다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시내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아울러서 성막의 규례를, 제사의 규례를 주셨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식양을 대로 성막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은 휘장이었죠, 그죠? 근데 그거는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강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말이 몇 마리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튼튼한. 그런데 거기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성막을 보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전해준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었고, 그 이후로는 아론의 아들들도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죠? 두 아들 누구죠? 아들 둘 죽은 사람 누구예요? 이름 난 자꾸 헷갈려. 나답과 아비후. 이야, 수요일 날 보세요? 이야, 이쪽 동료라고 여기는 전멸이구나. 오늘부터 배우면 되지 뭐. 죽어요, 그죠? 죽는 거예요. 모세가 직접 나는 본 사람이야 그러더라도 모세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부살렐이 내가 직접 그거 만들었는데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한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1년에 한 번,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진노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다 이루셨다, 그 말씀 끝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대제사장으로 보면 두려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41문에 가서 보면, 자, 41문, 왜 그리스도는 장사 지내졌습니까? 그래서 답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장사되었다는 것은 그가 진실로 죽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시고, 그건 사상 속에 있던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부터 34절,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 자, 다 찾으셨죠?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형에서 완전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고, 그리고 빌라도가 야 벌써 그렇게 6시간 만에 죽어서 확인해봐라. 그래가지고 로마 병사를 보냈고, 가서 로마 병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걸 십자가에 있는 그 죄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리를 꺾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은 다리를 꺾어서 죽임을 앞당기고, 이제 왜 그렇게 다리를 꺾어버리느냐? 이렇게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밑에 이렇게 발 두는 곳에 이렇게 발을 디디도록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매달리면 이게 늘어나면서 이 폐에 횡격막을 당겨가지고 호흡을 곤란하게 만드는데, 그나마 발끝을 이렇게 해서 지탱을 해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최소한으로 그 호흡을 유지시켜가면서 고통을 참고 지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그걸 지탱하고 있는 다리를 꺾어버리면 더 이상 다리가 지탱하지 못하니까 이게 완전히 축 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늘어짐이 이게 횡격막을 박아가지고 더 이상 호흡하지 못하도록 질식해서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우고 끔찍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기를 보면 그 과정들이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잘 언급을 기록을 해주고 있죠. 우선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준비일이라는 게 뭐냐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그거는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그 날에 그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 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게 하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니까 그 전까지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런데 레위기 신명기에 보게 되어지면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십자가형을 처한 사람은 그 밤을 지내지 않고 그것을 치우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자기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아는 그들이 오히려 성경에 더 무지한 자가 되어서,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자기 지위와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로마 법에 의해서 그렇게 급하게 십자가형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 그들은 자기들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안식일이겠느냐?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서 치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감당을 하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요셉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만, 요셉은 사내들인 공예원이며 예수님을 따르던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있는 이 죄수를 치워달라 그랬고, 그래서 빌라도가 병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그래서 첫째와 둘째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러니까 아직 호흡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서 죽지 않았는데, 근데 그거를 다리를 꺾어가지고 빨리 죽임을 앞당겼다는 것이죠. 참, 이 로마 병사도 참 못할 일일 것 같아요, 그죠? 생사람을 그렇게 죽여놨으니 자민들 잘 오겠어요?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을까. 그런데 그 다음 3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가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숨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미 숨을 거두셨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왜 찔러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 사살하는 것이죠. 보니까 죽었어요. 외관상으로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진단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 것을 확인하는 그 확인 절차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그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요한이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 그랬기에 그 당시에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시선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그에 염두를 두지 아니하고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묘실에다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세마포로 시신을 짜고 그 다음에 38절에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그래서 39절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를 싸고 그렇게 장사를 지냅니다. 이것은 금요일에 안식일이 막 시작되려는 그 시점에 아주 급하게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 이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심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빌라도나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많은 무리들, 그리고 오늘 여기 또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같은 이런 모든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선한 경건한 사람도 있었지만 인간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 뒤엉켜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오늘 세상도 똑같잖아요. 자기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예수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법도 이용하고 막 별의별 것 이 안에서 막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 무리들이 이 안에도 뒤엉켜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볼 때는 엉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인간의 삶도 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일들을 사용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좌표를 잘 찍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도구로 사용되어져 가는지 아니면 그냥 저 안에 뒤엉켜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굴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두커니 서가지고는 어이구 끝났네? 그건 내가 이제 결정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면 그렇다면 수도 없이 그 말이 귀에 들리고 들었는데 그렇게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 굴러가는 대로 막 사는 그렇게 살아갈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제는
내 좌표를 잘 찍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대제사장 나왔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를 못 박아라, 그 죄를 우리에게 돌려도 좋다, 그러고는 그냥 떠들어대는 군중들. 지금 여기도 우리나라도 봐요. 그렇게 여기저기 쫓아나가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사람들 있죠. 그걸 또 이용하는 빌라도 같은 사람들도 있죠. 세상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기 보면 38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좀 이렇게 소심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위축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나름대로 갈등이 많았겠죠.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될 터인데.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진짜 저분은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메시아가 오셨는데 내가 더 이상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냐, 그분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죽은 자요 세상에 죽은 자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인데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건데 결단이 되는 것이죠. 이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뒤엉켜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옳은지 잘못된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뒤섞여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아닌 건 아닌 거고 진리는 진리요 하나님 앞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말씀대로 내가 목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방향과 좌표를 찍어서 바르게 가야 되겠다. 그 결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갈 사람은 가세요. 근데도 그냥 나는 가겠다 그러면 그냥 가요.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이 말까지 안 하면 주님이 저에게 넌 왜 그런 얘기 안 했냐 그럴 거고, 했습니다 그러면. 근데도 안 했으면 자기 그죠? 이제 우린 그렇게 살자고요.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처음에는 뭔지를 잘 모르고 왔다가 나중에 니고데모도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에 깊이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깨달음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3년이 지나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런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던 니고데모가 3년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오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장례를 지내주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고 뭐 라면도 끓이고 그럼 요즘은 카페 가면 커피도 끓이겠네? 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이것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건 당신이 제자들이 확인한 것이 아니라 로마 병사가 확인하고 빌라도에게 보고했고, 빌라도가 그것을 확인하고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에게 장사 지내도 좋다라고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죠, 그죠? 그 예수님은 가장 낮은 데까지, 어디까지? 당신의 몸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 땅에 내려가는 여기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 왜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주님 당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에, 그죠?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내려가셨습니다.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는 너무 이타적입니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 아니라 너무 이기적, 나 중심적인 거예요. 너무 따지고 계산적이고 말이 많어. 뭐가 그렇게
따따 붙다 그러고 말이 많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하여간 뭐가 말이 많아. 그건 아직 주님의 이와 같은 과정을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되어야 그 다음엔 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만큼까지 낮아주시고 죽었는데 그러면 나 같은 존재가 내가 뭐 주님 앞에 뭔 말이 있겠어요. 이미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되었는데 근데 거기에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금은 보화까지 얻어가지고 나왔는데 다를 바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잘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42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42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죽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죽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답을 보십시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며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지는 것이다. 죽음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 김한론 박사가 야, 나 죽었다고 울지 마. 나를 위해서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개선 행진곡을 불러달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죽음의 의미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8일만 어버이날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모두가 다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고 교사의 날이고 주의 날이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개선 행진곡이 되죠. 제가 오늘 무거운 기도 제목을 하나 받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도 빨리 그냥 저기 가게 해달라고 해서 그걸 내가 하나?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분의 마음의 소원은 정말 천국을 사모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히 고운 모습으로 모세처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모세처럼, 그죠? 모세가 나이가 죽을 때가 됐지만 눈과 귀가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몸이 건강해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고운 모습으로 갔잖아요. 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이후에 내가 은퇴하고 나면 물질에 대해서 내가 많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어리석어서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보고 그런 거예요. 장 목사는 모세 같은 기도를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은 그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죽음은 다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죄의 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징계인 것이죠. 구원받았지만 옮겨진 자이지만 그렇게 살지 아니한 그와 같은 우리의 이 성화되어지지 못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건 징계.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잘못을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것을 이 땅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요. 그리고 그 죽음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느냐?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 시작되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6장에서 말하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셨습니다. 그 완전한 죽음은 우리의 죄값에 대한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1%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1% 채우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죄값에 대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화되어지지 못한 범죄함을 그치게 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죽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이요, 관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두 사람 다 죽었는데 한 사람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고, 그런데 부자는 뜨거운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의 과정 속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완전한 천국은 아닌 것이죠.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낙원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죽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럼 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삶을 잘 마무리 짓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준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의 범죄함을 그치게 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겁내는 그와 같은 자가 아니라 그 죽음은 또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세계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이 땅에서 이제는 내가 옮겨진 자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가르침에 따라 내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 제가 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른 자는 예수 잘 못 믿어요. 게으르면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오늘 저녁에 혹시 직장에서 잔업이 있는데 오늘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꼭 교회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러면 더 많이 일을 해놓고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하다 말고는 걸어놓고는 야, 내가 저 길에서 오늘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네가 해. 그러고 아침에 나올 때도 시간 딱 맞춰가지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 퇴근할 때는 한 30분 먼저 튀어나와 버리면 그럼 그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믿는 교회는 절대 안 가고 저 사람 가는 천국은 나도 안 가고 싶다. 내가 여기 만나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 가는 천국에 내가 들어가면 또 이 고생을 계속해야 될 텐데 왜 가겠느냐?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면 그러겠어요? 나 같아도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것처럼 이제 완전히 나의 죄 문제도 그 안에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같이 나도 이제는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쪽 경상도 남쪽에 불이 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15명, 공식적으로 지금 15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확인되지 않는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손실은 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저 그냥 권력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쪽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삶, 그래서 세상에 예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